반갑습니다. 저는 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헌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지 않고 우리 짧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니스트 허밍웨이라는 우리 소설가가 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는 우리 단편 소설을 지었는데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 살던 소년 파코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갈등을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와서 우리 도시인 마드리드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먼저 화해를 결심하고 마드리드로 찾아갔습니다. 연락할 길이 없었던 아버지는 지역 신문에다가 다음과 같은 광고를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정오에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다음 날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드리드의 신문사 앞에는 그 아버지가 아니었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었을 것 같습니까? 800명이나 되는 파코가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사연인 줄 알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인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파코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또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의 말씀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은 아버지 당신은 내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해당되는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재산 물질을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망했습니다. 돈을 금방 다 탕진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우리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도 원하고 행복도 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공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것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살겠다는 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가인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먼 나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 품에서 어떻게든 멀리 떠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났기에 공허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성공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참 재밌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멀리 도망쳐 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뭐였냐면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그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로 예를 들면은 우리 한일 합방 시대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쳐 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도망친 곳에서 요나가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 폭풍우의 책임을 지고 바다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여기 물고기 뱃속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큰 속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만족,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듯이 우리 사람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폭풍, 건강의 폭풍, 가정의 폭풍, 관계의 폭풍, 불안과 두려움의 폭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불안과 염려, 그 폭풍우가 여러분 꼭
여러분 불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불행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폭풍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폭풍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폭풍은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 이야기, 이 탕자에게 그 허랑방탕하에서 가난하게 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돼지 우리에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방문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혹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너라.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가장 축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듯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아들을 매일 문 밖에 나와서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떠나간 그 길 앞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매일 아들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 주님은 찾고 계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온다면 두 팔 벌려서 너희들을 맞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복음 전도자 니키 크루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버림받다시피 자랐습니다.
그리고 10대 때에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뉴욕으로 건너가서 거리의 깽단, 우리로 치면은 이제 깡패죠. 거리 깽단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폭력과 마약, 범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이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니키는 자기를 전도하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윌커슨 목사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니키 너를 사랑하신단다. 내가 나를 산산조각 내더라도 조각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적혀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나를 사랑하신단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한마디 이 사랑의 말에 이 니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목사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니키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니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 니키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키 크루즈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실수를 기억하고 상처를 기억하고 실패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믿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너무 멀리 왔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성경, 복음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다 포기하고 세상은 우리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전히 우리가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아버지는 그를 잊으셨을까요? 안 잊으셨을까요? 잊지 않았습니다. 니키 크루즈가 갱단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전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잊지 않으십니다.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도 알고 계시고 그 후회와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여러분, 성경 복음은 그저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또 찾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끝까지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탕자의 인생을 바꾼 것은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방문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만 돌아서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돌아온 자녀들을 위한 귀한 우리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더 늦으시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평안하게 계셔도 되는데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으니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먼 나라에 있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떠나서 멀리 멀리 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깨재재한 모습으로 온 아들을
보선발로 신발로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돼지우리에서 살고 온 그 아들, 꾀제제에서 냄새난 그 아들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금가락지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돌아온 아들이 뭐가 그리 예쁘다고 지금까지 그 잔치들 중에서 최고의 잔치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큰 아들이 시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아주 막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잘 왔다, 한번 매 좀 맞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죠. 지금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꼭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방문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또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떠나서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두 가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먼저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서 될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한 아버지 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